우리가 나눈 말씀은 흔히 다윗의 용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온 사울을 해치지 않고 그냥 놓아주었다. 그래서 용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뭐 특별히 다윗이 용서했다고 적는 건 아니고요. 용서라기보다는 다윗이 충분히 사울을 해칠 수 있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한 본문입니다. 누구를 죽이는 건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유는 뭐 너무 간단해요. 다윗은 사울의 용사였고 사위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마음 먹으셨으면 제가 그럼 언제 다윗에게 이 자리를 줄까요?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세속적인 왕들처럼 경쟁자를 죽여서 해결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군인들을 몰고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뭐 너무 많은 사람들과 왔기 때문에 마음을 놓았기 때문일까요? 다윗과 용사들이 이제 굴로 피해 들어갔어요. 설마 거기 있으리라 생각을 못한 것 같기도 해요. 엔게디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광야에 유일하게 물이 흐르는 계곡과 같은 곳이고요. 자연적인 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굴에 다윗이 숨었는데 그걸 모르고 사울이 이제 혼자 들어갔다가 거기서 위기에 처한 겁니다. 본인은 위기인지 모르죠. 그런데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이런 일이 두 번 있었어요. 24장에서 그랬고 26장 가면 10이라는 황무지가 있는데 10은 엔게디에서 더 북쪽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 훨씬 더 가까이 간 거리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엔게디까지는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다면 10까지는 뭐 5, 6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아주 가까운 유대 광야입니다. 다윗이 상당히 예루살렘 근처까지도 진출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사무엘상 26장에서는 10 광야에서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의 수만 명, 3만 3천 명의 군대가 진을 벌이고 이제 사울은 제일 가운데서 잠 거예요. 다윗과 용사들이 사울이 자는 데까지 가서 사울의 무기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다. 그런 거죠. 왜 안 죽였는가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 중요한 거예요. 만일 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사울이 어떤 왕이냐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위인 다윗을 죽이라고 창을 들어 던진 게 여러 번이고 자기 아들인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지고요. 정사를 돌보지 않고 다윗 잡으러 다니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나라가 엉망입니다. 국경은 무너져서 블레셋이 마치 선조 때 왜구들이 남쪽 바다에 침입하듯이 제멋대로 돌아가지고 성들을 약탈하고 그러는데 국경 지키지 못하고 성 다 블레셋에 뺏기고 뭐 이런 형편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군인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늘 있는 정규군이 아니라 예비군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때가 돼서 전쟁에다 모여 그러면 농사 짓다가 와야 되거든요. 군인을 수만 명씩 모았다 그러면 이때 인구도 많지 않은데 각지에서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누가 농사 지어요? 이렇게 군인들을 뽑아가지고 이 수색전이라는 게 뭐 일주일 하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잡을 때까지 지금 수년간 사울이 계속하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집에 가서 자기 집안일을 언제 합니까? 나라가 완전히 도탄에 빠지고 엉망인 그런 상황이에요. 누구 때문에? 사울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게다가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셨어요. 사무엘도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가운데서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이 자기도 모르게 다윗과 용사들이 숨어있는 굴에 혼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던져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끝내고 너의 나라를 열어라.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10 황무지에도 똑같습니다. 2번이나. 그리고 다윗이 옳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옳았다는 거. 상황으로 보면 아니거든요.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면서 성도들에게 좋은 일을 하나 주었다. 우리가 그냥 주일날 일어나서 예배 오면 예배 오는 줄 알았지만 예배 오기까지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물어봐요. 장지교회가 어떻게 지난 3개월간 예배를 다 할 수 있었느냐.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도 1, 2부로 드리고 금요일 기도회, 주일 1, 2, 3, 4부 예배 다 했어요.
왜? 많이 해서 흩어져야 감염이 덜 되겠더라고.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무조건 한다 안 한다 이런, 좀 죄송합니다, 군인적인 생각, 공무원적인 생각, 지시 내려오니까 따르고 그렇게 해서는 이거 지켜내지 못합니다. 지시가 안 내려왔으니까 클럽 문 열었다 사고 난 거고, 지시가 안 내려왔으니까 다단계 회사, 노인들 그 이상한 그 장사, 빠는 장사인데 그런 거 하는 회사, 탁구장들, 이렇게 지시가 안 내려왔으니까 지시대로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시 이상을 해야죠.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이 와중에 교회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당연히 대답해요. 우리 성도들이 성숙해 있고 절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누가 오실 수 있는 거냐면, 지난 일주일간 이상한 사람 만나지 않고, 우리 청년들 많이 오거든요. 청년들은 친구를 만나도 클럽 다니는 친구나 술집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안 되고, 놀러 다니는 친구 만나면 안 되고, 적어도 최소한 지난 3, 4일, 지난 목요일 이후로는 그렇게 수상한 데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업상 그렇게 갔다, 내가 조심하지 못했고 좀 두렵다, 또는 갑자기 약간 열이 나는 것 같고 어지러운 것 같다, 그럼 못 오는 겁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흥생활이나 즐기는 걸 절제하고 사람 가려 만날 줄 알고 이렇게 준비한 사람만 여기 올 수 있어요. 혹시 그러지 않고 오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준비 잘하고 오세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면 업무가 너무 많은 분이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 계세요. 그분은 늘 대면 업무예요. 무작위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야 돼서 아무리 마스크를 하고 해도 자기 자신을 확신할 수 없으니까 지금 3개월째 교회 못 오고 인터넷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든지 예배 오고 싶으면 오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형편이 돼야 되고 상황이 돼야 되고 나도 절제를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지혜롭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자기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간 예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잘 보고 조심하고 생각하고 절제하게 하는 훈련을 성도들에게 해줬고, 그런데 좀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상황을 보고 눈치 보게 만들어요. 이번 주 예배할 수 있나? 이번 주 이렇게 모여도 되나? 사실 우리가 중심을 정해놓고 상황을 엮어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안에 종속이 되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혹시 습관이 돼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결정할 때도 자꾸 상황 보고 결정할까 봐, 그때 우린 이 다윗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착각에 빠지지 않고, 저 같으면 착각에 빠졌을 것 같아요. 제가 개구리 한 마리도 못 죽이는데 사람은 못 죽이겠고, 하지만 내 장수들이 죽인다 그러는 걸 말리진 못할 것 같아요. 이 사람만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의 군인들이 누구냐면, 사울이 나라를 돌보지 않으니 나라가 도탄에 빠졌습니다. 고리대금이 판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빚을 못 갚아서 할 수 없이 도망 나온 사람, 박해받아서 도망 나온 사람, 정치적인 박해, 그리고 나라가 너무 어지러운데 왕이란 게 저러고 있으니까 다윗과 함께 새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온 사람, 그게 좀도둑들이 아니고요, 대단한 장군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600명이나 지금 모여 있습니다. 뜻이 얼마나 분명하겠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시던 분들이 분파가 굉장히 많았어요. 화합이 안 됐대. 왜? 자기 뜻이 너무나 분명해요. 거기는 웬만한 고집 있는 사람 아니면 하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지금 사울을 죽이겠다고. 저거만 죽이면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수년 동안 지금 피해 다녔는데, 저 사울만 없어지면 나라 바로 세우고 다윗과 함께, 그리고 이제는 혁명군, 우리나라 혁명의 기억이 좋지 않아서 혁명군의 공로자가 돼서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겠다는 것을 저 같은 말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유혹에 빠지지도 않았고, 다윗은 어차피 내가 왕인데,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렸다, 다윗이다. 사무엘은 사울 만나지도 않고, 백성들은 다윗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미 검증 끝났고 훌륭한 리더로 검증이 끝났어요. 어차피 내가 왕 될 거니까 지금이 기회인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성급함도 없고, 이게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부하들의 독촉. 말씀드렸듯이 사울만 없어지면 자기들 고향에 가거든요. 이들이 있는 이 엔게디에서 고향 다윗의 기준으로 베들레헴까지요, 부지런히 가면 하루 반이면 가요, 이틀이면 가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인데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이 뒤에는 시황무지에서는 한나절도 안 걸려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고향이. 얼마나 그 집에 가고 싶겠어요. 저 사울만 어차피 하나님이 버린 왕. 근데 그들을 다시 막아선 겁니다.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이거죠. 다윗이 옳았다. 상황은 정반대였는데 반대를 읽어낸 다윗이 옳았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의가 세워졌는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데, 중요한 단어가 5절에 나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금하시는 이란 단어 하리라라는 단어인데요, 한국말로 하리라는 하겠다지만 히브리어로 하리라는 안 하겠답니다. 예, 정반대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당치도 않다는 뜻인데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해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라고 할 때 하리라를 써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내 주께서 안 된다 하셨습니다, 금하셨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결단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단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거.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 자기 11번째 동생을 팔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뭄이 들었을 때 그 요셉이 총리가 된 줄도 모르고 요셉한테 양식을 사러 갔을 때 요셉이 너희들 그러면 막내 베냐민을 두고 가라. 그랬더니 형제들이 결단코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볼모가 되겠습니다 하고 10명이 막 다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울고 내가 요셉입니다 그랬다잖아요. 그때 결단코 안 됩니다가 이 하리라예요. 창세기에 2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든 것에서 결단코 안 됩니다, 결단관입니다, 결단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이거는 그냥 금지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한 경고의 말이에요. 그럼 결단코 안 된다고 누가 이야기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단코 안 된다 하신 거예요. 한 번 더 금한다는 말이 나오죠.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여기 금한다는 이 말은 원래 이게 쪼개서 죽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둘로 쪼갰다 할 때 이 쪼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안 된다는 말에는 생명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죽도록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너 이거 어기면 죽음이다. 이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부하도 아니고 나와 바로 전쟁이다, 죽는다. 다시 이렇게 금한 거예요. 이 정도 아니었으면 아마 그 부하들 못 막았을 겁니다. 2번이나 금한다는 다른 단어, 제일 강력한 금지를 나타내는 단어를 성경 6절과 7절에 쓰면서 다윗이 뭘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새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죠, 자꾸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되새기고 또 새기고 다짐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상황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력 때문에 틈이 생기거든요. 우리 누가 완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정말 무슨 배포 확신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이건 사실은 용서에 관한 본문이 아닙니다. 여기 다윗이 뭐 사울 용서했다 그런 말 안 나와요. 그냥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인 거예요. 죽여야 당연한 기회인데 안 죽인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 그랬으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았느냐 말이죠.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틈을 내면 안 돼요. 아마 다윗이 이때 제일 힘들었을 것은 아마 부하들의 공격 아니었겠어요. 결단력이 없다고, 리더가 기회를 잡을 줄 모른다고, 우유부단하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군인들의 리더가 되겠느냐고, 당신이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아마 그런 비난을 들었을 겁니다. 어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지켜내는 유일한 거는요,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는. 우리 음향 영상 공사하느라고 돈 칼라 미디어의 조 대표님은 저랑 20년 지기 아는 사람입니다. 참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뜻을 분명하게 정하고 청년 때 헌신해서 음향 영상 사역을 하고 기독교와 기독교 밖에까지 상당한 규모의 회사를 일구었는데, 컴퓨터 한 대, 카메라 한 대, 이 2개 갖고 시작한 거예요, 이 회사 칼라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굴지 회사가 됐습니다. 커지다 보면 결국엔 직원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10년쯤 전에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이거 사업하다 보면 이런저런 부정한 유혹이 있지 않아요? 물어본 거예요. 왜? 이게 뭐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으면 수십억까지 가는 공사니까 커미션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꽤 남지 않겠어요?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얘기를 그분에게 들었어요. 목사님, 틈을 보여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소리냐? 처음부터 내 공사 줄게 커미션 5% 내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사장님 수익이 좀 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떠보는 거죠. 던져보는 거예요. 알아듣죠. 그런데 네, 혹시 저희에게 이 기회를 주시면, 제가 보니까 액정 비전이 낡았는데 그 몇백 하거든요. 저희가 서비스로 저거 교체해드리겠습니다. 커미션을 당신에게 불이하게 주지 않고 공적으로 기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어떤 사람은 고맙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고 괘씸하다고 가서 딴 사람 찾는데요.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데 그거 하나님 주신 자리 아니래. 틈을 보여주지 않는 것.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만일 다윗이요, 이때 너희들 목숨을 걸고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틈을 보여주지 않게 금지하지 않았다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조르고 우리 집에 좀 가자고 그러고, 당신은 가만히 있으라, 우리 가겠다 그러고. 뭐 다윗이 지금 공식 왕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반군의 우두머리 반란을 한 적은 없지만 어떻게 형편이 그렇게 됐어요. 지역 게릴라들인데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틈을 갖지 마시기 바라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의 모든 생각을 다 해서 동일해요. 제가 장지교회 오기 전에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그럴 때 좋은 목사님 한 분이 사역하시다가 성도들과 잘 맞지 않아서 급하게 교회를 떠나시게 됐어요. 상처였습니다. 그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가실 때 우리 원로 장로님들, 지금 다 원로님들이 되셨는데 참 귀하게 이 목사님 가시는데 원수처럼 여기지 않고 가셔서 우선 생활하실 수 있는 그 도리를 다 도와드렸어요. 참 너무 귀한 일이죠. 정말 잘하셨다고. 제가 나중에 이제 와서 얘기 듣고 정말 잘하셨다고, 제가 목사로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꾸벅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 일 때문에 원망도 좀 들으셨대요.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여러분,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토론도 할 수 있고 경쟁도 할 수 있고 뜻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원리는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리더십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순원들은 순장과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따라야 합니다. 순장들은 우리 간사님들, 권사님들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 말 들어야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부흥회하면 꼭 야단쳐요. 선생님들에게 까부는 녀석들. 재밌게 노는 것과 선생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어떻게 그 선생님들에게 네가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느냐. 저는 우리 아이들이 복 받기를 원하지 맨날 저주받을 것 같은 행동하면서 교회 득질득질하는 거 기쁘지 않아요. 몇 명을 우리가 양육하더라도 복 받고 세상을 바꿀 아이들, 축복의 통로 요셉 같은 아이들을 양육해야지. 근데 기본은 뭐냐? 두 개예요. 첫째 예배, 둘째 선생님께 순종하는 거. 뭐 제가 안 볼 때 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제 눈에 그러면 제가 불러요. 따로 데리고 가서 일일이 가르쳐요. 너무 중요하니까. 듣기 싫으면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하면 교회 못 와도 할 수 없어요. 그럼 목사가 교회 안 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과 바꾸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틈을 보이면 안 돼요. 틈을. 또 우리 장로님들 늘 겸손하게 섬기시지만 교회 결정의 리더십에 잘 따라주기를 바라고, 성도는 목회자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를 원해요. 한국교회 특히 최근 30년간 못된 게 들어왔는데 목사, 부목사를 막 갈라요. 담임 목사, 부목사. 우리 교회는 부목사가 없어요. 홍 목사, 이 목사, 최 목사, 박 목사 있어도 부목사는 없어. 부시성을 가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함부라고. 저는 많이 당했어요. 30대 정말 많이 당했어요. 뭐 입으로 옮길 수도 없는 모멸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아니고 이전에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분이 저래서 하나님 복 받겠는가? 저분의 영혼과 가정이 평안하겠는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찬양대는 우리 대장님과 지휘자에게 잘 복종하셔야 돼요. 음악 좀 안다고 지휘자한테 거의 소름이 틀렸는데요, 이러면은 틀리를 하게 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알면 우리는 순장과 관계를 잘하지 않는 순원을 순장으로 세워본 적 없고, 목양 간사와 관계를 잘하지 않는 순장들에게 그 상위 리더십을 줘본 적이 없어요. 부장 집사님들과 관계를 잘하지 못하는 교사들에게 상위 리더십을 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왜 그러냐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면, 그럼 다윗이 지금 기준 하나잖아요. 사울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물론 죽이려니까 가까이 갈 수도 없었지만, 분명히 사울이 여호와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따르진 않지만 그를 자기가 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결단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틈을 주면서, 그리고 그 시험에 넘어가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에 빠뜨린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는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쉰이 넘으니까 설교하는 게 너무 행복해지는데, 어렵긴 옛날보다 훨씬 어려워요. 행복해지는 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이제는 거의 경험하고 주에서 다 본 거예요. 전부 사실입니다. 겸손하면 높여주시나요? 높여주십니다. 온유하면 땅을 주시나요? 그 터를 주십니다. 어차피 땅은 놓고 가는데 여러분의 사역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제가 그걸 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께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나요? 하세요. 기도하면 가족이 변화되나요? 변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70을 기다립니다. 20년이 지나면 제가 더 많은 확신을 갖겠죠?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해 알아야 돼요. 듣기만 하고 냄새만 맡지 말고 맛보아 경험해 알아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하시는가? 선교지 다니다 보면 치안이나 정치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을 많이 다닙니다. 한 번은 북방 선교지에 가는데 선교 팀원들이 많으니까 짐 1톤이 넘었어요. 조그만 시골 읍 같은 공항이라 국제선인데도요, 청사가 시골 시외버스 대합실만 해요. 요만해. 그런 곳에 나왔는데 우리가 그때 갈 때 짐을 이제 잔뜩 가지고 가는데 뭐 불법적인 거 하나도 없지만 그런 데서는 그냥 붙잡고 하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앞에 있는 팀이 들어가다 고생했대요. 며칠 동안 짐 뺏겨가지고. 그러면서 가이드 하시는 분이 저를 힐끔 봐요. 한 200-300불 그냥 통갑이 주면 잘 나온다는 거죠. 들은 척도 안 했어요.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그 생각합니다. 뺏으면 뺏기리라. 내 것도 아니잖아요. 선교사님 드리러 가는데 뺏기면 선교사님 거 뺏긴 거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주고 와버려요. 실제로 중국 갈 때 교재 50권을 막 가지고 왔는데 3개 남았는데 제 거 20권이 뺏겼어요. 주고 와버렸어요. 나중에 전화했더니 선교사님이 다 해서 찾았대. 다 때 되면 찾아요. 별 문제 없어요. 주고 가요. 내 것도 아닌데. 이걸 절대로 뺏기면 안 된다 생각하면 틈이 나게 돼 있어요. 이 공사를 꼭 해야 된다 생각하면 틈이 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을 꼭 만나야 된다 생각하면 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결단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고려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을 죽일까 말까, 이 고려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결단코 아니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뜻을 뒤집어 놓고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들어가는데 그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거기 조그만데 그 3사람인가가 포터를 하는데 누구도 이 사람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빈 수레를 들고 우리에게 애절한 눈빛을 보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나라가 그때요,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회가 아주 가난할 때예요. 옛날엔 더 가난했는데 지금은 층지게 가난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한 달 사는데 50만 원은 필요할 때 월급이 15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다 직장을 2개, 3개씩 안 하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때인데 얼마나 웃기냐면 그 지역의 대학교는 학생이 1,500명인데 교직원이 2,500명이에요. 왜 2,500명이냐? 일자리를 막 나눠준다 그래가지고, 도심에 사니까 공산주의 체제였으니까 막 일자리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 1층 문 잠그는 사람과 2층 문 잠그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직원이. 심지어 1층 문 여는 사람도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가 엉망인. 그 사람이 거기 와서 세컨잡이거든요. 이 포토를 해야 되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뭐 그 사람들 다 써봐야 뭐 1, 20불이면 돼요. 포토를 하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화해가지고 짐을 싣고 나가는데 얼마나 열심히 나가는지 엑스레이를 건치지 않고 그냥 나가서 끝났어요. 무사히 나왔어요. 그때 그 공항 책임자가 우리를 보고 고마워하는 눈빛이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사실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하러 그 땅에 갔는데 그거 뭐 1, 20불 해봐야 얼마나 된다고. 그게 뭐 큰 돈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포토를 썼는데 좀 웃기긴 하더라고. 한 20m 가더니 내려놔요. 여기서 실어서 저 끝에서 내려놔요. 요 거리에서.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도 국제공항이라고 포토가 있으니까. 여러분 틈을 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그때 가지고 간 짐이 1톤이 좀 넘었어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것도 100kg쯤 인천공항에서 떼놓고 갔어요. 오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얘기하다가 더 못 받아서 한 100kg 더 받고 나머지 100kg 돌려보내고. 그러면 1톤 되는 짐이 나가는데 그 조그만 공항에서 딱 7분 걸렸어요. 얼마나 신속히 나갔는지 아시겠죠? 마음을 정해야 돼요. 동남아의 어느 나라 갔더니 우리 선교팀 나가는데 항상 제가 제일 어려운 걸 들고 가더니 저를 잡아요. 한국 사람 잡으면 뭘 준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거든. 잡아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래요. 조개상자인데 김치라고 그랬더니 김치 그러더니 뭔가 생선 냄새가 나는데 웬 생선이야 생각해보니까 선교사님 멸치 드시고 싶다 그래서 멸치를 가져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픈해서 보여주고 뭐 마른 거고 이렇게 상관없거든요. 이런 거. 그랬더니 막 이렇게 뭘 좀 주고 가라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눈을 딱 보고 얘기했어요. I'm pastor. 난 목사다. 그바이 하고 들고 나갔더니 그냥 가시라 그래요. 틈이 안 나야 돼요. 말씀드렸죠. 제가 왜 그럴 수 있었다고? 뺏으면 뺏기리라. 내 김치도 아니고 어차피 그건 우리가 먹어야 될 거긴 한데 주고 오지 뭐. 가지고 여러분 그분이 김치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드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폭발할 거예요. 창고에서. 뭐가 겁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면 겁나는 거예요. 시편 10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유는 뭐냐? 왜 긍휼히 왜 불쌍히 여기시는가? 14절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 체질상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흙먼지인 것을 아신다. 이 체질이라는 말은 골격이란 뜻이거든요. 103편 14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갓 티끌처럼 연약하다는 거, 막 흩어진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늘 물 뿌려가면서 그 티끌이라도 쌓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티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히브리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틈이 무거운 겁니다. 아니라고 눈 딱 감고 돌아서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쳐다보면서 아이고 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죠. 눈 딱 감고 돌아서면 무엇이라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우연이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곡차곡 인도하신 게 있어요. 22장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22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굴로 이렇게 피신해서 간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22장 2절 참 어려움을 겪은 난민들이 다윗에게 모였는데 함께한 자의 숫자가 400명쯤 된다 나왔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이렇게 400명쯤 됐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먹을 것과 골리앗 칼을 줬다고 놉 땅의 제사장들을 전부 죽여요.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자녀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여요. 끔찍한, 여러분 이런 포악한 왕이, 이런 자격 없는 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끔찍한 짓을 했는데 얼마나 다윗 입장에서는 의기소침하겠어요. 내가 괜히 거기 들려서 음식 얻어먹고 골리앗 칼 가지고 오지 말걸, 그 가지고 나왔다가 이런 꼴을 그 제사장들은 모르고 했거든요. 다윗이 쫓기는 것을. 그랬는데 그 와중에 22장 20절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거기에 대표였는데 그 아들 중에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도망하여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꼭 필요한 제사장이 다윗에게 생긴 거예요. 그 끔찍한 그 학대 행위, 살해 행위를 다윗이 막지 못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윗이 왕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줍니다. 이 아비아달이 다윗 평생 함께하면서 다윗을 돕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장에는 그일라라는 땅에 나오는데 사울이 엉뚱한 짓 하고 다니니까 블레셋이 그일라를 그 남쪽에 외구 쳐들어오듯이 쳐들어왔어요. 그 소문을 듣고 다윗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일라를 구원하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겠다. 블레셋을 내 손에 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가서 싸워서 블레셋을 크게 이기고 거민들을 구원하고 23장 5절 보면 그들의 가축을 끌어와서 여러분 400명이 먹으려면 가축도 꽤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재원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사울이 듣고 다윗이 그일라 들어갔다. 저거 통째로 우리가 포위하고 죽여버리자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지금 이제 마음이 막 궁급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아비아달을 통하여 여호와께, 여호와여, 사울이 쳐들어오는데 그럼 그일라 사람들이 제 편에 서겠습니까? 저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그래. 그럴 거면 가라고 하지 마시지.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 이런 배신이. 목숨 걸고 와서 건져줬더니 사울 왔다 훅 넘겨요? 사울 같으면 그일라 사람 다 죽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들을 그냥 놓고 피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목숨 걸고 건져줬는데 나를 배신한다는데 두고 피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23장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그럼 조금 전에 400명 봤죠? 50% 늘었어요. 600명. 다윗은 피하기만 하고 도망난 다니고 양보만 하는 것 같은데 제사장도 생기고 군사는 자꾸 늘어나요. 그리고 나서 24장에 다윗이 사울을 용서한 장면이 나오고 이제 사울을 살려준 장면. 25장에는 나발이라는 지역 유지가 돈 좀 있다고 다윗을 무시하는 이새의 아들이 무언데 이런 말을 했다가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흥분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들에게 다 말을 타고 칼을 차라. 그 아주 그냥 두지 않겠다 하고 나가는데 이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란 지혜로운 여자인데 소문을 듣고 먹을 것을 잔뜩 해가지고 막 맞으러 와서 다윗을 중간에 막아서고 그 앞에 절하고 내 주여 내 남편이 너무 바본데 오죽하면 이름이 나발입니까? 그 부모가 이름을 나발이라 해서 이 나발이 멍청하다는 뜻이거든요. 오죽하면 이름이 멍청입니까? 멍청해서 그런 거니 노하지 마시고 의로운 분의 칼에 멍청한 놈의 피를 묻히지 마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가요. 다음날 나발이 죽고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아내가 많은 게 이 시대는 좋은 건 아닌데 이때는 왕들에게 좀 그렇게 필요했어요. 지금 눈으로 보지 말고. 그래서 다윗은 가만히 있었는데 나발의 재산이 아내와 함께 다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누구 죽이고 돈 뺏어준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사울을 용서했을 때 사울을 살려줬을 때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너는 옳고 나는 그르구나.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되겠구나. 그러고 가요. 격려를 받아요. 26장에서도 동일한 일이 생깁니다. 10황무지에서 그러자 26장 8절입니다. 다윗의 장군 아비새는 창을 아주 잘 쓰는 장수였는데 사울에게 가까이 가자 내 주여 나를 말리지 말고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2번도 아니고 한 번이면 저 심장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시 말해요. 그러더니 10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럼 망할 거면 내가 좀 땡겨도 되잖아.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지 않아요. 이 사건 이후로 여러분 그 유명한 말입니다. 25절 사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사울은 떠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은 죽습니다. 다윗은 누구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사울 집안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그는 왕이 됐고, 다윗 시대의 태평세가 이루어진 이유는 바로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결국 다 되지요? 이게 한 번에 된 것 같지만 400명에서 600명으로, 제사장으로, 아내로, 또 다른 재산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공급해줘서 나중엔 수천 명으로 다윗의 세가 늘어나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목사님 떠날 때 잘해드려서 장지교회가 뭐 가난해졌답니까? 그럼 10여 년 전과 지금 장지교회 교세와 성도들 숫자와 우리 젊은이 숫자와 1년 재정을 보세요. 우리가 더 어려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라 그랬대죠. 그래서 여객선에서 그 말 들었던 우리 아이들이 목숨을 잃어서 우리가 그렇게 가슴 아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문제인 게 아니고 그 말을 누가 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승객 두고 도망가는 비겁한 선장이 하는 얘기면 들을 게 아니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려라 하셨다면, 그럼 우리가 못 기다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섣부른 사람의 지혜와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제가 극락주 새를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몸뚱아리는 20cm밖에 안 되는 놈이 1m 되는 털을 붙이고 다니면서 암컷을 얻으려고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없으면 이상하게 꾸미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 건데. 그런데 이 극락조라는 새 이름을 따서, 원래 이름은 그렇지 않은데 원래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흔히 극락조화라고 부르는 꽃이 있어요. 이게 꽃이 피면 그 극락조, 천국의 새라는 새처럼 화려하고 이렇게 진짜 무슨 멋있는 뾰족뾰족하고 새 머리처럼 생긴 꽃이 핀다 그래서 극락조화라 합니다. 옛날 교회 꽃꽂이 할 때는 항상 극락조화가 종종 등장했었어요. 그 다홍색으로 주로 되어 있는데, 꽃이, 이 꽃이 그 저희 당회실에 사무실에 있어요. 어느 성도분이 갖다 주셔가지고 너무 키가 커서 그런다고 그래서 크는데, 한번 줄기 다 꺾이고 다시 났는데, 손바닥만한 잎이 나더니 어느 날은 노트만한 잎이 나더니, 그러더니 갑자기 60cm쯤 되는 큰 잎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잎이 어떻게 나느냐면 이렇게 똘똘똘똘 말려가지고, 똘똘 말려서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60cm짜리가 이만하게 쭉 올라와서요, 때가 되면 확 펴져요. 그런데 이게 작을 때는 한 번에 잘 펴지더니 너무 크니까 한 번에 안 펴져서 중간이 찢어집니다. 원래 이게 바람 많이 부는 적도 쪽에서 자라던 풀이라 원래 잘 찢어지거든요. 잘 찢어져야 바람을 피하니까. 그런데 실내에서 찢어지니까 너덜너덜하고 보기가 영 안 좋고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한번 펴주리라, 안 찢어지게. 그래서 이만큼 올라왔길래 가서 손톱으로 긁어봤어요. 안 떨어져. 이게 꼭 풀로 붙인 것처럼. 바늘을 갖고 와서 바늘로 파봤습니다. 그래도 안 떨어져요. 이게 너무 메말라서 그러나 물을 쭉 바르고 좀 축축해지면 다시 떼주려고 물을 쭉 바르고 기다렸어요. 이제 좀 되겠다고 바늘 긋고 하는데 갑자기 툭 하더니 저절로 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자연 상태에서 컸으면 비 맞고 이슬 맞았을 때 축축하면 펴졌을 거예요. 실내에서 자라니까 뭐 흙에는 물을 주지만 잎에는 물을 못 주거든요. 이게 또 원래 수분이 많은 풀이라 이렇게 물을 안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펴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번에는 70cm가 넘는 잎이 나와요. 이번엔 내가 물 발라서 한번 제대로 펴줘야지. 그래가지고 딱 물을 바르고 기다렸어요. 안 펴져. 때가 안 됐어요. 때가 안 됐어. 이틀을 더 지나서 조금 더 올라온 다음에 제 아내까지 불러서 쇼를 보여주마. 그래서 물을 바르고 기다렸더니 탁 펴져서 제일 중심에 크게 70cm가 좀 넘어요. 그 잎은 상처 하나 없이 동그랗게 펴졌습니다. 물만 좀 바르고 기다리면 되는데, 좀 길만 바로 찾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이 나라는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합니다. 지금 현 정부가 지지를 많이 받는 정부지만 여전히
40% 넘는 사람들은 반대편에 서 있잖아요. 50%가 넘겨서 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누구든지 반대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정당성을 가지고 왕이 되었어도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이 다 평생 괴롭혔는데 사울을 죽이기까지 했으면 저 반역자 역적소리를 듣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길을 찾고 물 바르고 그리고 그 길을 쭉 따라 나갔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 길이 바르다면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른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른 길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흔히 비전이라고 하는 거. 그럼 장지교회 비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선교를 더 하고, 예배를 더 은혜롭게 하고, 영혼을 더 구원하고, 전도하고, 다음 세대를 더 양육하고, 젊은이들하고, 이웃 구제하고, 다 맞는 얘기지만 모호하죠. 선교를 어떻게 할지, 구제를 어떻게 할지 희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에 할 일은 너무 분명해요.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오후에 젊은이들 잘 돌보고, 다음 주에 새벽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 성경 공부 목요일날 오전에 하고, 할 일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지금과 눈앞에 와 있는 가까운 미래, 그때 할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잘 기다리는 겁니다. 덮어놓고 있는 게 아니라. 지난 주간에 극동방송 녹음을 하고 돌아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헤아리기만 하다가 그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2000년도 4월 첫 주 지난 금요일날 1시간 생방송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극동방송을 한 지 코로나 때문에 2달 쉬었으니까 만 20주년이 지난주였더라고요. 그 사이에 병원에 있을 때 2번 못한 거 외에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다 했습니다. 2번 못할 때도 다른 때 다 보충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20년이라는 거예요. 주간으로 따지니까 1040주간이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 14년 넘게는 매일 진행을 월화수목금을 했거든요. 방송 횟수를 하니까 이런 특별 출연 빼고 정규 방송만 4000번이 넘어요. 송출된 게. 어떻게 일을 했을까? 제가 이미 제 힘으로 했겠습니까? 제가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만일 20년 전에 홍 목사, 그땐 목사도 아니었어요. 강도사였어요. 홍강도사, 이거 이제 20년 동안 4000번 넘게 방송할 건데 해라. 그럼 제가 한다 그랬겠습니까? 도망갔을 겁니다. 여러분, 전문 방송인이라면 40년도 하지요. 그럼 저는 지역교회 목사잖아요. 그건 제가 그냥 봉사한 거예요. 직원도 아니고 봉사한 거예요. 무료 봉사, 자원봉사. 그런 걸 어떻게 제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도 참 많이 그만두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그만둡시다. 사모하고 같이 의논하고 갔던 적이 많아요. 17년 반은 사모와 같이 진행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아니다 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만두는 걸 그만두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걸 누가 할까?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고 부족하고 용기도 없고 결단력도 없는 목사를 들어 교회의 인도자가 되게 하신 것은 내가 결단력 있고 용기 있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거 하나는 잘하기 때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우리 선배가 저에게 적어주었던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홍승영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다시 만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하여튼 그 말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신다는, 그때는 경험해보지 못한 30년 전의 믿음이 지금은 이제는 다 경험하고 실컷 보고 믿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리마대 요새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급한 마음 버리고 성경에 있는 원리들을 잘 지키고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저렇게 뒤집어 엎지 마시고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결단코 해야 되리라 지키고 결단코 안 해야 된다 하고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